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6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그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나라에 함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와 위로와 받는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시지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 나라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우리들을 들어보니 유다가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박영원 안수 집사님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첫째 주 일부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와의 전쟁,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 러시아의 전쟁, 할로윈 행사의 참혹함, 화물연대의 노조와 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 굳건하게 믿음 지키면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1년 봉사인 김장을 각 기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들이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임원들 선출과 더불어 한 해 동안 행사할 내용을 잘 계획하여 앞으로 많은 분들이 며느리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여 교회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그냥 왔다 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되어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명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잘못 적혔네요. 예.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아멘. 이제 주일찬양에 넘어서 사랑하셔서 오시오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임금 우리 주 찬송가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설교 후에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세 달에 올해 2022년의 마지막 달에 그리고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금 우리 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고 네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왕인데 내가 왕이라고? 이런 질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끌려와 서 있는 내가 왕이라고? 빌라도의 말인즉 이런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하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 우리 임금, 우리 주. 여러분, 주님 이렇게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이렇게 교회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 하는 말의 뜻도 그리스도 더하기 미사, 그리스도께 예배, 그게 크리스마스가 되었죠.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3장 말씀까지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러분 오늘 세상에 예수님 나신 날을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오늘 큰 백화점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 시내 큰 백화점들의 성탄 장치를 비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 마케팅이라고 하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성탄절 겸해서 물건을 많이 팔려고 백화점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꼴찌였답니다. 우리나라 오늘 큰 백화점. 덩치는 큰데 해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꼴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 촌티가 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아꼈을까요? 어쨌든 그동안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주 이를 악물고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합니다. 저기 잠실에도 그렇고 을지로 입구에 가면 사람들이 와 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 마케팅 장식 주제가 크리스마스 드림 모먼트. 그러자 그 건너편의 백화점이 또 굉장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공개했습니다. 주제는 매지컬 윈터 판타지. 행복이 가득한 마법 같은 연말이 되세요. 마을 가득히 선물이 뿌려지는 환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보는 사람들이 탐성을 낸다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의도 어떤 백화점은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한참 동안 못했기 때문에 올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성탄절 본래의 뜻과는 좀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말은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는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유럽의 프랑스 파리는 올겨울에 에너지난으로 전기를 아낀다고 조명을 40%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다행히 전기사당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껴 쓰긴 해야죠. 막 펑펑 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탄절을 이렇게 축하하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전기를 아끼고 돈을 아낍니까? 어디에 쓰려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탄과 연말에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 탄생의 빛, 거룩한 구원과 은혜의 빛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세상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데가 있습니까? 이제 다 알지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 다 알지요. 크리스마스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 다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나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끝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로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무슨 뜻일까요? 유대나라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그 도착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휴대전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며칠 전에 올 신랑을 신부와 그 친구들이 함께 기다려줍니다. 신랑의 행렬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한밤중에라도 신랑이 오면 등불을 켜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불은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서 신랑이다 그러는데 모두가 잠이 들었다가 등불을 찾는데 아차,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처녀들이 있었더라. 성경은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미련했습니다. 등불을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줄 일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들을 잘 보고 이 일이 귀하고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알고 이 일을 감사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꼭 맺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죠. 토요일 새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역시 대한민국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강팀 포르투갈을 꺾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얼마나 고마운지. 최선을 다하면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우리나라가 남은 세계적인 가수죠. 엊그제 새벽 기도 때 잠시 소개했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 제목이 그런데 1,000원의 행복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세계적인 클래식 가수가 콘서트를 여는데 제목이 1,000원의 행복.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콘서트 제목이 왜 이러냐. 이번에 조수미 콘서트는
자립준비 청년들, 보육원 아동, 장애인, 탈북자, 노숙자 이런 사람들 300명을 초대하고 할 것입니다. 조수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고 싶다. 그동안 36년간 오직 노래를 잘하겠다는 목표로 살아왔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국악단도 나오고 우리 가곡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마중, 첫사랑, 꽃피는 날,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노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36년간 오직 노래를 잘하겠다는 목표로 살아왔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속에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우리는 우리 주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보고 이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죠.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감사하게 알고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꼭 좋은 열매 결실이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조수미 씨 이야기를 하니까 꼭 이 말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수미니까 그렇지. 나도 조수미 같이 저런 재능을 받았으면 얼마든지 그럴 텐데. 여기 달란트 비유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입니까? 조수미니까 그런 말 하지. 그래요. 그러면 조수미 씨는 5달란트라고 합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저렇게 재능이 뛰어난 세계적인 가수. 그러면 여러분은 몇 달란트입니까? 2달란트여도 충성하면 주인의 칭찬을 듣습니다. 똑같이 칭찬을 들어요. 굳이 꼭 5달란트가 아니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성경의 이 비유 말씀을 보면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아주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을지어다.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1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럽니까? 그러면 그는 불행합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31절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백성과 그 백성의 아닌 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그가 행한 일을 보고. 그런데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러냐고 했습니다. 이웃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면 여러분의 이 사랑과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축복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교우들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면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큰 질문이죠. 우선 사람이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빨리 잊어도 재산의 손실은 잊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라. 아버지의 죽음은 빨리 잊어도 재산의 손실은 오래도록 잊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걸 초월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6.25 전쟁 후에 황폐해진 한국의 생태계 복원을 돕기 위해서 미국 장로교 계열의 비영리 단체 해퍼 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로 젖소와 황소와 염소와 토끼와 가축과 꿀벌을 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꿀벌 150만 마리를 비행기로 싣고 와야 되는데, 태평양 상공을 건너와야 되는데, 수송기의 비행 최적 고도는 2.4에서 2.7km 정도. 그 정도 떠야지 비행기가 안전하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꿀벌은 말이죠. 높이 올라가면 다 죽어버려요. 벌들은 그렇게 하면 안전한 수송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조종사들이 비행 고도를 1.2km로 절반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했어요. 안전하지 않은 비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벌들을 한국 땅에 보내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꿀벌 150만 마리가 한국 땅에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이들은 마음을 조마조마해하면서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들을 돕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하나공사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번 주간에 베트남에서 2022채,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베트남에다가 2022채 집을 지어주는 행사를 이번 주간에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거기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에는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도움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인간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어에 위버멘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라는 뜻입니다. 위버멘시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초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인간이 뭐냐, 니체는 인간이란 초인과 짐승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성에 들어있는 비루함과 고결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란 초인과 짐승 사이에 있는 존재. 인간은 초인과 짐승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뭐냐?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은 자아와 욕망 사이에 방황하는 존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개의 법 사이에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라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님 은혜 알기 전에는. 그런데 주님 은혜가 임하니까 승리자가 되었지요. 찬송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따라 믿음 가운데 이렇게 늘 감사하고 사랑으로 살면 됩니다.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영어 도서관 설명회로 했습니다. 강사가 와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려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던 나라 영국,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요. 노인들만 몇 사람 남았습니다. 큰 교회당에 앞자리에 노인 몇 사람 앉아서 있다고요. 젊은이들, 아이들 거기에 교회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 꼴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처음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했더냐. 그걸 회상해보자 그랬습니다. 처음에 병원을 많이 지었죠.
그리고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한말에 조선 말에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40대. 50 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 60이 넘으면 잔치를 했죠. 환갑잔치. 장수했다고. 병이 들면 그냥 죽었으니까요. 위생도 엉망이고 의료시설도 열악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아쉬운 거 뭐였습니까? 학교였죠. 배워야지.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고작 학문이라고 가르치지. 선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지었습니다. 배우게 했습니다.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만큼 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교육 굉장한 수준, 세계적인. 그러면 지금 아쉬운 건 뭐냐? 그게 영어라 그랬죠. 오늘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건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치면 우리 집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학교도 좋은 학교 가고 취직도 잘하고 그러는데 알지만 영어 교육비,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또 돈을 많이 써도 영어가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고민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 독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영어 동화책, 아주 쉬운 책. 어릴 때부터 영어 동화책을 자꾸 읽히게 하면 영어를 잘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이것을 읽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방법이 아주 쉬운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어 독서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영어 실력도 금방 늘 수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이제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스가랴서 9장인가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사업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나도 우리도 가겠노라고. 참 신기하죠. 나도 교회 갔다고. 축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대로 이런 은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만 있으니까 나쁜 사람도 있어요. 대제사장과 유대 백성의 장로들과 그 사이에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한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지도층들이 그들이 하는 일은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당장 예수님 붙잡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민심입니다. 왜 민심을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에게 밀량이 날까 하느라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 사람들 옆에 있는 건 오직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입니다. 개인적인 이득. 그 다음에 26장 6절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모두 이 여인을 기억하시라.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 자꾸 읽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주님 제자인데 31절 베드로의 부인과 도망입니다. 47절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무죄한 분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늘 주님 가까이, 주에 동행하고 주와 동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축복이 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7장 총독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유대나라 로마의 식민지이던 거기서 고작 총독 노릇을 하던 그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그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복음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우리 왕이신 주님, 우리 임금 우리 주, 내가 왕이냐고요? 우리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임금 우리 주.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왕은 예수님, 그 백성된 우리들, 예배하는 시간마다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이 은혜로 세상 시험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하느냐, 성탄절을 대하는 자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주, 우리 왕이 오신다. 기뻐하고 기다리는 우리들, 우리 임금 우리 주, 이렇게 우리가 주의 백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도 이 소식을, 이 구원과 사랑을, 은혜와 축복의 성탄 소식을 열심히 기쁘게 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성탄절의 계절,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구주 오신 날을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 거룩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1장 찬송 다 함께 부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부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영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다시 나는 누군가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얻으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모두 일어나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는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감사하며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모든 드려지는 헌금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답고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성탄과 연말 연시 모든 시간들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도 다시 잘 낫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평화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음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세상과 이웃들 앞에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비추는 빛나는 등대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첫 주일 오늘 대감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3주 남았습니다. 새벽 교대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여기 본당에서 모입니다. 구령 예배 자료 나눠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 실황을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녹화해 둡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2022년 결산 그리고 2023년 예산안 함께 시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 모입니다. 공동의회는 재직회는 재직들 이상, 공동의회는 세대 교인 이상, 교회 회원들은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교회 김장을 위해서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열심히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주보에는 딱 한 줄만 썼지만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것 고마운 걸 다 쓰려면 주보 한 면에 다 써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배추 다듬고 절이는 날도 일찍부터 많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보니까 그날 밤에 9시가 안 되니까 권사님 두 분이 또 거기 와가지고 배추를 다 또 뒤집고 1시간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시고 가셨습니다. 어저께는 또 몇 명이나 나와서 일을 하는가 하면 세고라고 했어요. 하도 많아서 30명, 30명. 우리 교회 크지 않은데 30명이 나와서 교회 김장하는 걸 다 도와줬습니다. 먹을 거 사오시는 분도 많았고요. 일일이 다 쓸 수 없는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잔칫날이었습니다. 교회 김장하는 날 잔칫날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지만 힘들다 하지 않고 열심히 잘 도와서 잘 지내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주방봉사 맡아 수고하는 22구역에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니까요. 이제 모두 일어나서 회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오나 영원하시도다. 12월의 첫 주일 거룩한 기쁨의 계절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어선 우리 성도들 위해 다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